사무엘서 6번째 말씀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 뚜껑을 열어보는 바람에 시은소라고도 했고 시은좌라고도 했고 속죄소라고도 했었죠. 언약궤의 그 뚜껑은 그룹이 조각되어 있는 곳으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곳이었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밖에 핏부림을 위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대제사장이라도 그 이상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아주 하나님의 영광과 엄위가 머무는 곳이 바로 이 언약궤의 뚜껑 시은소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베세메스 사람들은 열고 이렇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들여다보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70명이 즉사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사건은 이스라엘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신을 숭배하는 신관으로서는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블레셋에 여호와의 궤가 갔습니다. 근데 그 궤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병들었다는 사실이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알려지지 않았을 리가 없었을 겁니다. 사무엘상 10장 5절을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영문을 설치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그 진영이 이스라엘 안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파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 정도로 블레셋의 힘이 강했고 실질적인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블레셋의 세 왕도 아스돗, 가드, 에그론이 난리가 난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로 말미암아 다곤 신전이 그냥 다곤 신이 박살이 난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가는 그 세 도시에서 사람들 온몸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막 독종이라고 했으니까 아주 그냥 사람들이 누가 보기에도 그 독종의 형상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상황이었겠어요. 하나님이 왜 다른 질병도 아니고 바깥에 나는 피부에 나는 그 너무 보기 흉하게 되는 그런 벌을 내리셨을까요? 누가 봐도 알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누가 봐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병이 새 도시를 거의 초토화시키다시피 했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던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신이라는 걸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7달 만에 기어이 블레셋이 베세메스로 언약궤를 새 술에 실어 보낸 것입니다. 독종 형상과 금지 형상 5개씩을 넣어가지고요. 그 술의 뒤로 블레셋의 5왕이 쫄래쫄래 따라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 베세메스 지역 주민들은 얼마나 뿌듯한 마음이겠어요. 역시 여호와는 우리들의 신이다 라는 자긍심이 쫙 차올랐겠죠. 그러나 언약궤에 손을 대거나 언약궤를 들여다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70명이나 즉사하고 마는 상황이 갑자기 벌어진 것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더 놀랐을 것 같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인가 싶겠죠. 지금 언약궤가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왔어요. 근데 자기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언약궤를 손댔다고 그 자리에서 70명이 즉사해버린 것입니다. 이 여호와, 이 무슨 신이지?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스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6장 19절과 20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도 슬피 우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축제가 벌어진 게 아니라
정작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해야 하는가라는 논의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아는 백성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과 규범이 얼마나 완전하게 무너져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곳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언약궤를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구별해가지고 언약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 상황이 20년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궤의 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라는 확증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20년 동안 아무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사사시대가 철저하게 타락한 시대인지 아실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럼 한국 땅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언약궤가 그렇게 마치 방치되다시피 한 시간이 2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 시간 이스라엘은 사실상 블레셋의 통치를 받는 상황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의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동안 사무엘은 뭐 했을까요? 20년 동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역사하지 않으시는 시간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죄악과 그 죄의 결과가 블레셋에게 지배받는 상황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기를 20년 동안이나 기다리신 것입니다. 공백기인 것이죠. 참 안쓰러운 말이 7장 2절에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늘 잃고 나서 사모하는 인간의 못된 습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했을 때가 한참 후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같은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그토록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모두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지은 시가 우리가 읽은 시편 137편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끌려간 바벨론 강변에 앉아가지고 예루살렘,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며 부르던 그 노래를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불러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노래 한번 해봐 이런 거죠.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아니, 왜 멸망당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못하는 거죠? 왜 그러죠?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꼭 맞아야. 왜요? 그렇게도 좋아하는 바알신에게 살려달라고 좀 하지. 그제서야 사무엘이 비로소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기 시작하는 말씀이 오늘 본 말씀 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들이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는 상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임을 정확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너희 안에 만연해 있는 우상신들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사무엘의 선포를 듣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시작했다. 성경에 나옵니다. 얼마나 조각한 우상이 많았으면 바알들과 아스타롯 복수로 언급되어 있겠습니까?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총회로 모여서 민족적인 회개를 하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드디어 회개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자백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을 붓는다는 것은 씻는 의미죠. 죄를 씻어주시기를 간구하는 제사 행위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바로 이 미스바의 부흥운동이 일어난 그 장소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실제적으로 통치하고 있었던 블레셋에 대한 반역이 되는 것이죠. 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백들이 왕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블레셋의 왕 5이 연합군을 이끌고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이기 위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총회로 모여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한꺼번에 굴복시킬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무엘에게 당신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게 해주소서 요청합니다. 사무엘은 어린 양을 온전한 번제로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서 블레셋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전쟁에 20년 전이면 언제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을 때 새 도시를 완전히 거의 초토화하다시피 했던 그 엄청난 날, 이들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호와가 이 전쟁에 이스라엘 편에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둥이 울리고 혼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강력한 신이 이스라엘과 자기들과의 싸움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 전의를 상실합니다. 이스라엘은 미스바에서부터 블레셋을 추격하며 무찔렀다라고 나옵니다. 사무엘은 돌을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에베네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이죠. 13절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전면전을 시도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여러분, 묘한 조건절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조건 다 막아주시고 도와주신 게 아니라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고 딱 한정하고 있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단 답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풀어가 보겠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통해서 부어진다. 예,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통해서 부어집니다. 이걸 의외로 소홀히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통해서만 부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간구할 때 너무 추상적인 개념으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시옵소서, 직장이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일이 축복받게 해주옵소서.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복을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베풀어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복과 사무엘이라는 존재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되는 사람을 통해서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이 사실은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기억나세요? 창세기 39장을 보면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립니다. 그래서 다시 이집트의 궁궐 친위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 노예인 것이죠. 그런데 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은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요셉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증거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어쩌면 제가 생각할 땐 그런 눈이 있어서 이집트의 친위대장을 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어린애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때 나이는요, 성인이 안 되었을 나이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20세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싶어지거든요. 어린 요셉이지만요, 보디발은 이 요셉을 자기 가정의 가정총무로 삼습니다. 이집트의 왕실 친위대장입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임과 동시에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수도방위 사령관인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막 20살이 되었든지 아니면은 아직 20살이 안 된 노예 요셉에게 자기 가정의 모든 살림을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파격적인 상황인 것이죠. 그러자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라고 딱 못을 박아서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은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보디발이 무슨 상관이죠? 왜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과 밭에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보디발에게 내린 게 아니라 요셉이라는 사람이 맡고 있는 일과 관계에 부어진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복이 머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서 복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이나 밭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요셉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요셉에게. 보디발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요셉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러자 요셉이 맡은 보디발의 집 일이 잘 되고 복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가 막히게 알았던 보디발이 자기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겨버린 것, 정말 잘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읽은 본문과 맥락이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큼 완전하게 회복된 게 아니었어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 운동을 일으키시려고 사실은 이
미스바의 회개 운동을 위해서 사무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택함의 은혜에 온전히 응답해서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축복권이 사무엘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복이 내리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무엘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사사기 2장 18절에서도 강조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스라엘에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에 내리신 것입니다. 굳이 그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라고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싶은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복을 주셔서 잘되게 하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사람을 반드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을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라는 패턴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고 우리에게 지금 오늘날에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복을 주시거나 재앙을 내리실 때 자주 사용하시는 말씀이 다윗과의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복을 주셨었습니다. 그것 역시 여러분 그 시대에 복을 주신 게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너를 통하여 내가 복을 주겠다. 솔로몬에게도 솔로몬을 통하여 복을 주신 것이죠. 그들을 복의 통로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패턴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내 곁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복이 내린다. 내 곁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 통로인가? 여러분, 복은 넘치는 겁니다. 넘치는 거면 나라는 사람의 그릇을 넘쳐 흘러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은 복의 1차적 수혜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요셉처럼, 사무엘처럼 내가 있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저는 가정 신방을 할 때 반드시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이상한 소리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그 가정이 복을 받으면 반드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복을 받을 때는 반드시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가정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제 집사님들,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누구를 통해서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누구를 세우셨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즉 그와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는 사람이에요.
언약이 있다는 것은요, 기억하세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라는 것, 복의 통로라는 것은 그와 하나님과 지키는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자기가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있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그 사람은 알아요. 그 사람이 있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들을 이렇게 하면서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교구 사역을 했잖아요. 신방을 가서 이제 기도했더니 집사님 부부가 이제 두 분께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집에 아들과 딸이 이렇게 그 자녀로 있거든요. 근데 두 분이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어떤 특별한 언약 관계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가정은 경제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대외적인 관계로도 상당히 평안한 가정이었어요. 평안한 가정. 그리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집사님 칭찬받으시는 분이셨고요. 사업도 잘 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었어요. 이 가정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계시나? 이 가정에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고 계시나? 네, 중학생 아들이 있었거든요. 오래된 얘기네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중학생 아들은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남집사님이 그러세요. 아이고, 이러면서 그 녀석은요,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목숨 걸고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학교 끝나면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온다는 겁니다. 심야 기도에도 꼭 참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제가 모르겠습니까? 너무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그 학생은 가끔 수요 예배도 참석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개인 기도 시간을 지키고 있는지는 저는 몰랐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뻔질나게 교회는 드나들면서 평소에는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었습니다. 제가 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죠. 외람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집의 가정제사장으로 그 아이를 세워놓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분 집사님께 그 아이의 기도를 통해서 복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두 분 집사님들이 그 아이가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혹시 걔가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얘가 뭐 기도를 좀 소홀히 한다든가 뭐 그러면은 너 오늘 기도는 했냐라고 우리 집사님들이 체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두 분 집사님께서 기도하지 않으셔서 중학교 다니는 아이를 이 집의 기도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으셨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신방 받으시면서 두 분 집사님 많이 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한빛 성도들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영과 육의 복을 받으려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올바로 설정된 사무엘과 요셉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여러분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목사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가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지 좋지 않은 일이든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가 열려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감이 와야 돼요. 영적인 감이. 정말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지만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머무는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겨서 하나님의 대박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으로 임재하고 계십니까? 내 가정의 복의 통로는 누구입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통로가 확 열려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한빛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깊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딱 돌렸을 때 우리가 기도 자리에 딱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면 그렇습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성.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과 깊어져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또 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사명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서 넘쳐나는 복이 이웃에게로 흘러나가게 하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심으로 이웃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 또 깨어 기도하며 내가 엎드려 하나님의 복의 샘물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된 우리 한빛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사무엘이 없었으면 정말 안 될 일이었습니다. 이 나라에,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회사에, 내가 만나는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은혜 주시기 원하십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이웃에게 전할 주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더 가까이 기도하며 깨어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오니 주님, 제게 복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있어서